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평강 혹은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몸이 편안하기를 원하고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에서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과 관계없는 편안함도 평안함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진짜 평강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 가지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내부에서 내면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외부에서 우리의 외면의 평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두 가지를 오늘 구분해서 내면의 평강 4가지 요소, 외면의 평강 8가지 요소를 지금 말씀드릴 텐데, 그 전제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이 내면과 외면의 평강을 보면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안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식대로 내가 편안한 혹은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오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행하라고 했잖아요. 행하라. 마지막에 구절을 보세요. 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그렇죠? 행하라예요. 그럼 우리의 내면의 평강을 위해서 행할 4가지가 있고 우리의 외면의 평강을 위해서 행할 8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행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내면의 평강을 위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의 평강을 깨트리는 사불 있어요. 사불. 네 가지 불. 첫 번째 불화, 두 번째 불안, 세 번째 불평, 네 번째 불신입니다. 이 네 가지. 근데 오늘 성경은 좀 이것을 2절부터 6절까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불화입니다. 불화. 그러니까 이 불화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깨지면 평강도 깨집니다. 자,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두 여자인데요. 마게도니아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어머니의 성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정도로 여자의 그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그 여자의 사회 진출,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빌립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유오디아 순대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교회에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평강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만의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이렇게 교회 밖에서 싸우면 그만이고 그냥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게 교회 일할 때마다 계속 두 사람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내 틀렸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이렇게 자꾸 싸우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지내야 되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교회가 여러분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깨트리는 것이 불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마음을 같은 주 안에서 보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같은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평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평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관계가 여러분은 왜 깨지느냐?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려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이 맞고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려서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주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음이 달라요. 어떻게 마음이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완전히 100%쏙 드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세상에 나밖에 없고요. 심지어 나는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항상 평강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화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어떤 건지를 이어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지금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얘기하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꾸 싸우니까 화해하도록 같은 마음을 품도록 좀 권면해라. 근데 왜 그렇게 싸우냐?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잘못한 것들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잖아요. 보세요.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두 여인은 뭐라고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한 거, 이 사람들의 좋은 면, 이 사람들의 유익한 면, 이런 면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하고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려면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그 사람이 필요한 이유, 이런 것들을 자꾸 봐야 돼요. 예.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나쁜 것, 잘못한 것, 주님은 오늘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실수한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은 자꾸 보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의 특성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참소하는 자라고 해요. 근데 그 참소하는 자, 성경에 마귀의 특징을 두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는 그는 그러니까 고자질하는 자다, 일러 바치는 자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대, 그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합치면 마귀가 하는 모든 참소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하고 저한테 부족함이 있고 제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 그게 객관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마귀가 하나님한테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오목사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런 실수하고 저런 실패 있고, 저는 흠이 있고, 자꾸 일러 바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객관적인 사실인데, 실제로 그런 게 저한테 있는데, 성경은 마귀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그걸 거짓말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의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거, 주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좋은 것들만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와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고발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의 그것을 주님은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잘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원래 다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은 원래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 분리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시각이에요. 나는 다 내가 문제인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내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인 거야. 근데 그 죄를 따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를 볼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디아 순두개가 복음에 나와 함께 정말 힘쓰던 여인들이다 라는 것들을, 지금 이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게 구하느니, 이 너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빌립보 교회 전체이긴 하지만 또 한 사람에게도 보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한테 요디아와 순두개가 자꾸 싸우니까 좀 주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고 해라라고 하면, 가가지고 단일을 왜 자꾸 싸우냐고, 선생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얼마나 싸웠으면 저 로마에 있는 선생님한 교회까지 들어가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껏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복음을 선교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고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관계를 그 좋은 관계 유지하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나한테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나에게 어떤 건 유익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 키우셔야 돼요. 예. 설사 그분이 잘못하고 상대가 나에게 어떤 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또 그 해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망이,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서 다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도 주 안에서 그것들은 내게 다 유익하게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좀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또 나에게 어떤 해를 입히고 할지라도 그가 가족이거나 우리 한 공동체이거나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어가야 될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다루시는 유익한 일이다라고 봐야 우리의 모든 불화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는 4절인데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어디에서 기뻐하죠? 또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들, 우리의 외부적인 형편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잖아요. 뭐 질병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혹은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내 직장이나 사업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불안하게 한단 말이에요. 불안하게. 이게 환경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5절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 번째가 이제 불평이라고 얘기했죠. 불평은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 좁은 마음에 나오는 거예요. 관용은 마음을 넓게 하라.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용서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관용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그 넓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는 것이고, 관용을 베풀지 못한다는 것은 마음이 좁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용서해야 돼요. 자, 여기 용서하는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건도, 우리가 처하는 모든 환경도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뭐 차를 타고 다니면 이렇게 좀 차에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아쉽고 불편하고 좀 귀찮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응? 불편한 건 내가 용서해 줄게. 그죠? 우리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죠. 우리가 그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한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의 폭을 넓게 가지셔야 되는. 꼭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뭔가 범죄를 하고 잘못을 했다라는 그런 것만 용서가 아니라 좀 불편하고 다소 부족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넓게 아량을 베풀고 또 관용하는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 불평이 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가 좀 이렇게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주면 그래 좀 불편하지만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해도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쓸 때마다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참 사람들 머리 나쁘다, 아니면 사람들 참 돈 좀 벌려고 요거 얼마나 간다고 이걸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지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 쓸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쓸 때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다시 그거 버리고 다시 더 좋은 거, 새로운 거 더 사면 되는데, 그러면 불평이 사라지는 거지만, 그러기엔 또 너무 그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내가 어떻게 불평하지 않느냐? 그냥 내가 넓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평강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불신이죠. 불신. 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6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염려하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편한 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못 믿고 또 배우자를 못 믿고 또 우리 성도를 서로 간에 못 믿고 사회를 못 믿고 다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 그게 그거 같은데 그냥 엄격하게 굳이 구분을 하자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걸 기도라고 하고요. 간구는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보통 간구라고 그렇게 성경은 주로 쓰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주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께 또 전해지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인격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 그게 그럴 때는 기도라고 하는, 물론 요청할 때 기도하라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두 단어가 같이 나왔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불신이 생기면 나에게 확신을 달라, 나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 사건이든 환경이든 사람하고 씨름하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며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인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니까 그 일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불화도 해결되고 불안도 해결되고 불평도 해결되고 불신도 해결돼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내면의 평강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우리의 밖에 있는 외면의 삶도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8가지 그리스도인의 실천 덕목, 실천적 삶을 8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참되며. 그러니까 이 8가지를 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생각하라는 말은 판단해라, 숙고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뭐 이렇게 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참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참되다는 말은 말씀에 입각하여 옳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건가? 그러니까 내 기준이나 내 판단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은 건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경건하며. 이 경건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예요. 이것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일인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존경받을 만한 선택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숙고하라는 거예요. 자, 오르며. 이 오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그런 오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공평한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건 기준이 나잖아요. 내 기준이에요. 사실은 정확히 내 감정이 기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옳고 그름의 수준이 넘어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모든 평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러니까 그 시선에서 이 항목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그분 앞에서 공평한 건가? 여러분, 오라도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 오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공평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보기에 오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오르며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순결하고 흠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정욕에 순결하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욕심이나 욕망에 있어서 순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나 내 욕망으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선택하거나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잘못이나 거짓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정결하다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범위입니다. 그 다음 5번째,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게 내가 사람들 앞에 사랑받을 만한 일인가? 이 말은 매력적인 일이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과연 매력적인 일인가?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매력있다, 저 사람 끌린다,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여러분 다 그 범위를 확장할 수 있어요. 뭐 꼭 뭐 사랑받을 만한 일이라는 게 꼭 뭐 사랑이라는 게 좀 굉장히 과한 감정이잖아요. 뭐 그거 자체도 저 사람 괜찮네.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게 참 저 사람 좋다. 참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내가 그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판단하고 숙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며, 이건 좋은 평판이죠. 좋은 평판을 내가 들을 만한 일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지만, 그 말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로 갈 필요 없지만,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근데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평판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가는 세상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고,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의 좋은 평판은 받아야겠죠. 그죠? 이게 내가 좋은 평판인가? 물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인데 때로는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을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 뭐 이런 뜻이에요. 장점, 올바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덕이나 어떤 도덕적이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저 사람이 좀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탁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말을 하든 우리가 늘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말도 사람들하고 말을 잘하는 것과 말이 탁월한 건 좀 다른 거죠. 저 사람 말이 참 아름답다, 이거예요. 같은 말을 해도 참 기분 좋게 한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참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그게 탁월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도덕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기림이 있든지,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칭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8가지 요소, 이 8가지, 우리가 밖으로 드러나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할 때 이 8가지를 기준으로 늘 선택하고 숙고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외면이 평강한 거예요. 평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요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에서 필요한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8가지가 세상에서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통하는 것이 항상 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리이지만 세상에 안 통할 수 있어요. 자, 진리이지만 우리는 항상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이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득은 없고 손해일 수 있어요. 세상한테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기에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평강하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도 결과적으로 이런 삶을 꾸준히 우리가 계속 일관되게 계속 유지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견고한 평강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당장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은. 예.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거하고 비슷해요. 예. 당장 상추처럼 오늘 씨 뿌렸다고 내일 탁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1년 농사하는 것처럼 꾸준히 어쩌면 나무를 심는 것일 수도 있죠. 나무를 조그마한 묘목 하나 씌우는데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렇게 많이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 큰 고목이 되고, 처음에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묘목이니까 바람에 자주 흔들리기도 하고 너무 연약하잖아요. 바람에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무것도 제공해 주는 건 없고, 분명히 심었는데 거기서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들어가는 게 더 많잖아요. 계속 그거 관리해야 되고 시간 들여야 되고,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잘 키우기 위해서 계속 물 줘야 되고, 또 영양분도 줘야 되고, 겨울 되면 또 쌈해 줘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얻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가면 큰 거목이 되면 더 이상 우리가 그 거목에 그렇게 할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큰 거목을 키우는, 나무를 키우는 그런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당장 밭에 상추 키우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외면적인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이 내면의 4가지 요소들, 외면의 8가지 요소들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이것들을 행하라. 그렇죠? 그렇게 실천하시고 적용해 갈 수 있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안에 그 평강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평강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이시니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또한 주 안에서 같은 평강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고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삶의 형편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꽉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